여기 보면 이제 전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산문이 있고 산문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로 이 내용은 말하지 않아도 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교회가 산문은 이해하기 쉬우니까 여기까지는 자세히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부터 지금 이 가운데 들어있는 이 부분은 시를 알아야 되거든요. 시 아세요? 시? 이 지혜문학이 서양 사람들한테서 잘 발달하지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시를 몰라요, 시를. 그래서 서양 시들은요, 서정시죠. 어떤 정형화된 틀이 있는 시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그냥 서술하듯이 쓰면서 감정 그런 시예요. 근데 히브리 시가는요, 서정시가 아니라 정형시입니다. 그러니까 시를 정하는 틀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을 시를 공부하기 위해서 시편이라든지 욥기, 잠언, 전도서, 그리고 심지어는 구약의 80% 그러니까 선지서의 80% 정도는 다 시로 되어 있어요. 시로. 그래서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 어떻게 히브리 시가를 읽을 것인가라는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를 3번으로 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시는 시로 읽어야 돼요. 그럼 시는 사실을 전달할까요? 느낌을 전달할까요? 느낌을 전달하죠. 근데 그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뭘로 봐요? 사실을 가지고 오고, 느낌에서 신학을 가지고 오고, 느낌에서 어떤 학문적인 것들을 갖고 오기에는요, 좀 많은 난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시를 몰라서 그래요. 시는 어디에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말하거든요. 근데 시는 마음으로 마음에 말하는 거예요. 선지서를 읽을 때 여러분 시로 선지서를 읽는다면 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가 심판이에요. 막 피 튀기고 다 불타고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지서 보면서 울어요. 선지서 보면서 마음에 떨림이 있어요. 그 불타는 그 말들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파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중요한 걸 어디다 뒀다고요? 가운데다 두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편 그 시, 그래서 잠언 28장의 시가 굉장히 이 욥기 안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시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건 뭐 양식을 몰라도 욥기 28장을 이렇게 확 와서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욥의 그 28장을 감싸고 있는 풍자에 대해서 저희가 전 시간 이야기 드렸잖아요. 똑같은 욥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데 왜 저 사람은 굳이 이 28장을 양쪽으로 욥의 이야기를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라고서는 저를 이야기하실 때 저는 뭘 중심으로 한 거냐면 풍자라는 단어에 주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말할 때 욥기에서 두 가지로 말하더라고요. 시로는 다 시로 이야기하는데 욥이 대답해요. 대답할 때 먼저 뭐가 있는 거죠? 질문이 있는 거죠. 근데 풍자하는 건 그 질문들을 종합해서 욥이 독자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따로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 드려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 중심을 기축으로 해서 양쪽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나눠져 있죠. 여기 보세요. 산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를 그냥 한 번에 말하는 게 아니라 두 군데다 설치를 해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아까 죽은 사람이 지금 또 죽어. 그렇죠? 그러면서 또 죽으면서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내용이 조금 달라져. 그거 보면서 우리는 막 난제에 빠지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보란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라고요? 말하는 방법. 의도적으로 나눠 놓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뭘까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 놓으면서 대조도 해요. 나눠 놓으면서 비교도 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거 뭐 공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턱턱 막힐 때가 있고 대개는 이 사람 죽었는데 왜 또 나왔지? 막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이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하는 스타일이구나. 요 가운데 무슨 중요한 내용을 넣어놨겠구나. 그 정도만 아셔도 굉장히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겁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있죠. 4장부터 26장까지 엘리후의 독백. 엘리후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하고 같이 이야기해도 될 텐데 여러분 우리 주로 이렇게 해야죠. 욥과 세 친구라고 이야기하지 욥과 네 친구라고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이 세 친구 안에 들어가지 않는 따로 독립된 존재로 여기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여기는 보세요. 이런 표현 뭐 저도 늙었으니까 쓸게요. 늙은이들이요. 늙은이들의 지혜요. 그 늙은이들의 지혜를 이 젊은이가 엘리후가 쭉 듣다 보니까 37절에 내가 나이 많은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도 있겠거니 해서 내가 듣고 있었더니 나이가 많다고 지혜가 있는 게 아니군요. 제가 이제부터 새로운 말을 더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여긴 뭐예요? 젊은이의 지혜로 나눠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혜를 한꺼번에 싸잡아 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늙은 사람의 지혜와 그리고 새로운 사람. 이 엘리후라는 사람도 저희가 좀 본문에서 보겠지만 재미있는 게 난 당신들이랑 달라. 당신들의 논쟁을 듣다 보니까 내가 열불이 터져서 못 견디겠거든. 너 당신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말로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고서는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결론은 어떤 줄 아세요? 이 이야기랑 이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죠. 근데 여기서 드러나는 건 욥의 지혜의 범위가요. 어떤 동양과 서양 그리고 한 부분 세대가 아니라 전체 인간사 안에서 젊은이와 늙은이로 나눠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스타트는 산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욥이 뭐 했어요? 애가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라면이라고 했죠. 라면하고 왜? 어떻게? 왜? 라는 이 질문을 던졌대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뭐 하는 줄 아세요? 질문 던져요. 욥이 뭐 했다고요? 질문했어요.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눈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라고서는 질문했어요. 근데 그 질문이 하나님이 38장에 나타나서 뭘로 대답하는 줄 아세요? 똑같이 질문으로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요? 이거예요. 그러는 너는 아니? 그럼 보세요. 욥과 친구들이 부딪혀요. 누가 이겼을까요? 욥이 이겼어요. 그럼 고집 피운 사람 못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9장부터 31장에 보면 31장 부분이죠. 친구들이 입을 닫아요. 욥이 나는 의롭다 하는 연고로 친구들이 말을 그치니라.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질문하셨을 때 누구 입이 닫혀요? 욥의 입이 닫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이 그냥 우리가 산문으로 이해할 때보다 시를 가지고 이 내용들을 구성해 놓은 걸 보면요. 의도를 쫓아갈 수가 있어요. 의도를. 이 책이 드러내고 있는 의도를. 그 의도는 뭐냐면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 키포인트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알아요, 몰라요? 산문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장치이기도 한데요. 욥기 안의 인물들은 1장부터 2장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고요. 욥기 안에 있는 인물들은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그 결말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결말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욥의 시편 안으로 들어갈 때는요.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리고 이 일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인간의 한계, 지식의 한계, 장소의 한계, 그리고 인식의 한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논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우리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답을 우리가 잠깐 내려놓고 이 시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러분 욥기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책은요 없습니다. 삶의 문제에 직면했었던 욥과 그 욥을 바라보는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
이들은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뭘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답이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맞는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을 보면. 그 답이 틀린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 다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걸 서로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대화가 터지고 논쟁이 일어나고 몸부림이 있고 그리고 호소가 있어요. 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울부짖는 것 같아요. 나 아니야. 나 아니라고 안 그렇다고. 너희들이 알아? 하나님이 나를 알아? 라고 질문을 막 던지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욥은 계속해서 누군가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내가 다 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영화 있죠. 네 잘못이 아니야. 다 알아. 그 한마디에 우리는 막 눈물이 터지고 힐링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안 그러세요. 대답해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 일어나서 남자처럼 한번 짓거려봐. 나한테 얘기해봐.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가오세요. 하나님 날 이해해 주는 거야? 이해 안 해주는 거야? 이해 안 해주는 것 같아. 답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답을 모르고 있는 거죠. 자, 1장부터 2장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누구에게 다 일어나요? 욥에게 다 일어났어요. 욥이 죄를 지었어요? 아니요. 이게 어디서 결정된 일이에요? 천상의 회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천상의 회의에서 좀 골 때리는 게 하나 있죠. 누가 나타나요, 거기에? 사탄이 나타나요. 헐, 사탄이 누구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지식으로 아시면 좋을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사탄에 대한 이미지는요, 포로 귀환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을 경험하고 페르시아를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특징이 뭐냐면요, 사탄이라는 개념이 확실히 자리 잡았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으로 나쁜 놈. 그리고 천사들의 이름이 생겨요. 그전엔 천사 이름 없었어요. 그냥 슬랍들 그랬는데 뭐 미가엘이니 가브리엘이니 이런 이름들이 생기고 천사도 군대 장관이 있어. 그죠? 요런 영향은 그쪽 사람들의 그 페르시아 문화권 안에서 있었던 그 세계관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는데요. 그 이전에 더 오리지널로 다가갔을 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 안에서는요, 악도 누구의 주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그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죠. 논리가 아니에요, 논리가. 그럼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그건 창세기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창세기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보다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참소하는 자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보여주셨으니까 하는 거죠. 라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살살 약 올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믿으시는 거예요? 욥을 믿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욥이 했던 행동들을 보세요. 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났다고요? 내게 다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전 요즘 너무 행복하거든요. 저희 집 애가 셋인데요. 이것들이 한 4살 될 때까지 다 엄마 껌딱지였어요. 아빠가 좀 안아주면요. 저희 막내 같은 경우에는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요. 저희 아내가 정말 힘들었어요. 애 셋 키우느라. 내 인생은 반전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것들이 저만 찾아요. 잘 때 제가 좀 등치가 있잖아요. 답답해서 못 잘 정도로 양쪽에서 저를 압박합니다.
압박하고 막 위에 올라와서 자고 제발 좀 떨어지라고 까지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공부하는 게 있어서 새벽까지 공부하는데요. 새벽에 공부할 때 애들이 내려와가지고 저를 끌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빠가 옆에서 자야 되는 거지. 어저께 밤에도 한 3시 정도에 막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내려와가지고 막내 아들이 저를 끌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잠깐만 아빠 그러는데 어디 못 가게 제 목을 이렇게 꽉 끌어안고 자기 위에 있으라는 거지. 그래가지고선 거기 있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 안에 불안함이 하나.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까?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알지만 10대 때 혼자 돼서, 그러니까 동생과 함께 자란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없다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제 안에 드는 불안감은 뭔지 아세요? 내가 언제까지 애들이랑 같이 있어줄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이 극에 달했을 때요. 와 행복하다가 아니라 그 안에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불안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그걸 어려서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생기니까 이해가 돼요. 특히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그렇게 봤을 때 그런 게 여기 그런 말이 이제 와서 닿는 분도 있을 거고 와 닿지 않는 분도 있어요. 성경도요 나이 먹으면 보이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살아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욥이요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은 욥을 신뢰했고요. 욥은 행복했어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만 된다면 영화지. 근데 하나님 앞에 누가 있어요? 참소하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삶 안에는 뭐가 존재해요? 불안이 존재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고삐가 풀린 것처럼 내가 알았던 것들, 내가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게 확 쏟아져 가지고 그게 내 삶 가운데 훅 들어오기도 해요. 암에 걸려요. 교통사고에 당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세요. 사기를 당해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집을 비워달라고 이야기해요. 카드값이 날라와요. 인생의 불안들이 우리의 행복 뒤에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는요 굉장히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늘의 이야기와 함께 지극히 평범한 삶의 본질 가운데 들어가요.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1장 22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가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것 때문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다음에 본문을 안 읽으셔서 그래요. 예. 그때 11절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을 듣고 그에게 내렸담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앗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우연히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왔다고요? 서로 약속하고 왔어요. 신방 오신 거죠. 몇 월 며칠 날 우리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불행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외면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가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다가가는 사람들, 더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12절에 보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떻게 됐다고요?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기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갑자기 옷을 막 찢고 티끌을 뿌려가지고 머리에다 막 뒤집어 쓰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이 슬퍼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보세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처음부터 야이씨 막 괜찮아 힘내 그런 게 아니라 와가지고 말할 수 있었다 없었다? 못했다. 그래서 7일 후에 누구의 말이 터지는 거예요? 먼저 욥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장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어떻게 해요?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려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다라면 라면이 시작되죠. 사내 아이를 베었다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후에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갈등과 그 일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존재를 부정하면서 뭐도 부정하냐면 본문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도 부정해요. 하나님의 생각도 부정해요. 그러면서 쭉 가게 되는 거죠. 20절에 보면 어찌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며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 빛을 주셨는겨. 하나님에게 둘러싸였는데 뭐가 한다고요? 아득하대요. 여러분 이제 선지서 공부하다 보면 아모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아모스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오셔야지. 아유 주님 오셔야 되는데. 아 주님 오세요라고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한번 가볼까? 그날이 기쁨의 날일 것 같니? 내가 너에게 가면 거기에 울부짖음이 있고 통곡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텐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한번 가볼까? 하는 아모스의 내용 그런데 하나님에게 둘러싸였는데 어떻게 해요? 답답하고 힘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오신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우리 삶에 맞닥뜨린 그 부분 욥이 맞닥뜨린 게요. 욥의 표현대로 하면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죠. 찾을 수 없고 거기서 26절에 보면 나에게는 표현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알았어. 믿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믿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산산이 깨어지고 부셔졌다고. 여러분 그래도 욥은 나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이런 게 하나님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리고 믿음을 부인하고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욥은 누구를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은 부인 못하겠고 그러니까 지를 부인해.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차라리 하나님을 향해서 비수로의 말을 던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제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애들이 아빠에게 아빠 왜 그래? 아빠 나빠! 그러면은 제가 대답할 거리가 있고 가서 다음 액션이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가가지고 지 머리를 쥐어보면서 난 죽어야 돼.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입장이라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겠어요? 욥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4장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해요.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그늘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누구에게 이르렀다고요?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아시겠어요?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고 그 사람들 향해서 손을 내밀었던 사람인데 내가 대상자가 되어버렸다고요.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네 죄를 생각해봐. 원인을 한번 파악해보자. 이게 그 엘리바스의 이야기예요. 엘리바스는요, 체험주의자입니다. 체험주의자.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너 죄 지은 거 한번 생각해봐봐. 죄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봤어. 그러니까 너도 이걸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돌이켜봐. 여러분 이런 적 없으세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그 맞는 말이에요. 제가 한때 젊었을 때 오토바이를 타고 도시락 배달을 하던 때가 있어요. 서울에서. 서울엔 플라타너스 잎이 넓잖아요. 오토바이를 타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하면서 가고 있는데 앞쪽에서 그 비바람과 함께 널찍한 플라타너스 하나가 펄럭 오는 게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다음 순간 그게요, 제가 가는 속도와 바람이 부는 속도로 이렇게 만나면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제 얼굴을요 팍 쳤어요. 플라타너스 잎에 딱이 많이 보셨냐고. 딱이 연상을. 제가 즉각 오토바이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내가 경험해봤다고요. 사람은 경험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길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들은다 안 들으신다?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다윗의 기도예요.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는 법 할 때 거기서 그 한 구절 갖고 온다고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가르쳐요. 저게 가르쳐 주셨던 분이 저기 앉아 계신데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다윗 생각해서 보니까 하나님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아. 근데 내 기도를 들으셨어. 신기하다. 놀랍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에게 기회를 주는 분이세요. 체험주의자였던 이 사람. 자, 4장 12절에서 17절.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루고 그 가는다라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나니 사람이 깊이 잠든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 내게 뼈마디를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이 쭈삣 섰느니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앞으로 지났다는 거죠.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도 못하였고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과응보의 시작이에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첫 번째 단계죠. 두 번째 사람, 욥이 굉장히 막 대답하고 나 아니다. 나는 그렇게 죄짓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8장에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빌닷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전통주의자예요. 자, 여러분, 엘리바스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들어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이렇더라. 죄 없이 고난받는 자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수아 사람 빌닷이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요, 그 말 딱 그냥 이야기하면 야, 역사를 한번 살펴봐라. 역사 안에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너무 유명한 말이죠. 여기 비꼬는 말이에요. 욥이 난 죄가 아니야. 난 의인이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어. 라고 하니까 야, 전통을 한번 생각해 봐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안온하게 해주시고 다시 평안하게 해주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너 지금 이렇게 미약하지만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 너를 다시 어떻게 해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면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의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전통주의자죠. 우리는 언제부터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의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였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하겠느냐? 라고서는 11절부터 또 옛사람들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전통을 보니까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켜 주더라.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해. 그러니까 네 죄를 한번 생각해봐 라고서는 이야기하는 거죠. 전통주의자예요. 경험으로, 전통으로. 그리고 세 번째 늙은 사람의 지혜는요, 남아 사람 소발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 엘리바스, 나발, 소발이요 3라운드. 그러니까 엘리바스 말하고 욥 말하고 나발 말하고 욥 말하고 소발 말하고 욥 말하고, 그리고 이게 세 세트로 돼 있어요. 그 세 세트. 그걸 이제 저는 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소발은요, 뭐라고 할까? 완전히 극단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그나마 그래도 좀 신사적이고요. 빌닷은 논쟁을 한다면 소발은 못 박아 버립니다.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신조에 맞춰서 흑백주의자입니다. 뭐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너 잘못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6절과 12절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세 번역으로 이 본문을 보면 이래요.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네가 범한 죄보다 뭐하다고?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너 죄인이고 하나님 이것보다 더 하실 수 있는 건데 이 정도 베풀어 주는 것도 고맙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욥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세 친구의 이야기를 모두 통틀어서 보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은혜를 누려. 근데 욥은 뭐예요? 나 범죄하지 않았어.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난 그 의견 반대일세 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겪고 있는 현실은요, 인과응보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경험은 인과응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너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인과응보로 다가가는데, 욥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욥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욥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욥이 본문 안에서 난 의인이야 라고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욥도 전제를 깔아요.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냐. 그래, 나도 죄인이다, 맞다. 근데 하나님은 내게 너무 과한 벌을 주신다. 내가 요만큼인데 하나님 더 너무 큰 벌을 준다 라고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할 때 또 한 명의 친구가 등장을 하죠. 자, 여기서 좀 우리가 훅 뛰어 넘어갈 건데요. 욥의 말이 통했어요. 그래서 32장 1절 한번 볼까요? 3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여기서 말을 그쳤다는 것은요, 더 이상 논쟁을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면 세 친구하고 논쟁에서 누가 이긴 걸까요? 욥이 이겼어요. 그래서 나머지 친구들이 입을 닫았어요. 그때 붓사람 바리게의 아들 엘리후, 여러분 보세요. 32장 6절인데요. 다른 친구들은 뭐 우스 사람, 그리고 대만 사람, 뭐 나아마 사람, 소갈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붓스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리게의 아들 엘리후라고 해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오라는 사람이 적어도 이 친구들하고 같은 레벨이라면 그의 뭐라고요? 아들이라고요. 32장 9절에 보면 가만히 듣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군요. 네, 들어보니까 32장 2절에 욥이 교만하다고 이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욥이 교만해서 화가 났어요. 3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하는 거죠. 당신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 들어보는데 앞에 있는 친구들하고의 이야기하고요 다르지 않은 같은 말을 한다고. 자, 여러분 보세요. 모두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역이에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두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근데 모두 틀린 말이에요. 여기 간단한 도식을 하나 볼 건데 A는 뭐예요? B죠. 근데 B가 A가 아니에요. 친구들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건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근데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전통에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리로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어디를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요.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일 수는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아지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아버지라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로 누구를 설명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해 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아버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사꾼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로 우리를 갖고 와서 하나님을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규정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요.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요. 보세요. 그렇게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믿음을 안 줬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난 못 믿어. 그럼 너무 안타깝지 않으세요? 내 경험으로 누구를 한정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계 지어놓고 있다고. 이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교리를 가지고 틀린 게 아니야. 맞아. 근데 그걸로 누구를 한계 짓고 있어요? 하나님을 한계 짓고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사실 그것보다 크시고 더 넓게 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요. 우리가 인과응보를 배울 거예요. 엘리후의 그 이야기와 소발과 그리고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거기 다 들어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죄송해요. 예수전도단 하나님 음성 들어요. 예. 저도 음성 듣는 걸 배우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음성 듣고 살아요. 그리고 그 음성으로 하나님의 그 소명을 따라서 가죠. 근데 가끔 제가 보는 안타까운 건요. 그 음성 때문에 하나님이 되게 하찮아지는 것도 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거 위에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알아지는 걸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게 성서적 세계관의 출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거 밖에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엘리후의 말에서 정점을 이루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1장부터 해가지고 32장까지에 대해서 누가 이겼어요? 욥이 이겼어. 논쟁이 끝난 것 같아. 근데 그 뒤에 논쟁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후예요. 아 이제 그래 됐어. 이제 너 의인이야. 아 몰라. 막 그러고 있는데 새파랗게 젊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다시 문제를 출발점으로 돌려놨어요. 여러분 이거 결론이 안 나는 싸움이에요. 인간의 역사가 그 싸움으로 여태까지 내려왔다고요. 결론이 안 나는 싸움으로. 근데 전환점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인데요. 3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장 1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내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기서 그때라고 한번 보세요. 그때. 여러분 이 그때는 엘리후가 다시 그 논점을 어디로 돌려놨을 때? 원래대로 돌려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욥과 이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욥에게 뭐 그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1장부터 37장까지 했던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슨 말이에요? 무지한 말인 거예요. 무지한 말로.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뭐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어두워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철학이 그래요. 세상은 철학으로 신을 설명하고자 신에 대한 지식. 그 신에 대한 지식으로 또 누구를 설명해요? 사람들을 설명하죠. 그리고 신에 대한 지식과 세상을 설명하니 인간을 설명하니까 다음에 자연스럽게 뭐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설명이 된다고요. 그게 철학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철학의 결론 끝에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한번 대답해봐라. 라고서는 질문을 쏟아내고 누구냐? 4절, 38장 4절부터 39장, 41장까지요. 질문이 쏟아져요. 질문이. 여러분 이 질문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시간이 그래서 읽지는 않겠는데요. 여러분 힘이 나요. 네가 그때 있었냐? 땅의 기초가 놓일 때 네가 거기 있었고 바다가 터질 때 거기 있었고 네가 우박 창고와 비의 창고를 네가 봤냐?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그 과학이 발달해도요. 지금 38장에서 41장까지 나타나는 이 질문은요.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할 수 없어요. 여러분 1장부터 38장까지 37장까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도 숱하게 많이 합니다. 그 질문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까? 하나님 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질문하고선. 그런데 그 질문의 사정 안에서 욥의 이야기를 제가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보십니까?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38장에 나와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너는 내 사정을 아니? 그러는 너는 내 계획을 아니? 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쏟아놓고 있어요.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40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라. 2절에 뭐라고요? 트집 잡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불합리합니다. 부조리합니다. 그러고 막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죠. 뭐라고요? 트집 잡는 자. 네가 전능자하고 다투겠느냐? 우리가 그 트집을 잡는 순간 누구에게 대적하는 게 되는 거라고요? 전능자에게. 우리가 우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걸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 6절 7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후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38장에서 그리고 40장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 분이세요? 폭풍 후 밖에 계세요? 폭풍 후 가운데 계세요?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폭풍이 막 치잖아요. 태풍이. 그럼 그 폭풍이 한 가운데는 어떨까요? 잠잠하고 고요하겠죠. 그 한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42장 1절에서 6절에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라고서는 이야기하는 부분을 볼 수 있죠. 자, 4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이제 다 들었어요.
그리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있는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욥, 엘리바스, 그 친구들이 말한 인간의 철학과 인간들이 하나님을 설명하면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말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쭉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 뭐라고요? 모르고 한 말이라고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거는 깨달을 수도 없는 거고 알 수도 없는 거고 헤아리기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부터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나이다. 여러분 욥이 여태까지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내 삶에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서 강변했던 욥의 경험과 욥의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막상 그 실상이신 하나님하고 꽉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듣기만 했습니다. 나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걸 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한다고요? 뭘 거두어 드려요? 여태까지 했던 말들 다 주워 담는다고. 이게 이제 옛날 성경에 시건하게 싸우니 라고 표현이 되는데 뭐냐면 다시 주워서 내가 뱉은 말을 다시 먹겠다는 거죠. 시건치 않는다라는 건 뱉은 말을 다시 주워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욥이 했던 말을 다시 다 주워 담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회개하겠어요. 그렇게 친구들이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회개 안 하다가 하나님은 만나가지고 답도 안 줬어. 질문만 드립다 했는데 그 질문을 듣고 난 다음에 욥이 내가 몰랐습니다. 난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한 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주어 삼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욥이 회개를 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했던 말들. 여러분 제가 강의하고 다니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을 봤을 때 그게 아니야. 야, 너 틀렸어. 너 잘못 가르쳤어. 막 그러면 그때 제가 아이고 주님 다시 막 주워 먹겠죠. 부끄럽겠지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한계예요. 욥이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근데 세계를 바라볼 때 첫 번째 신이 누구인지 결정지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친구들이 그 신을 열심히 설명했다고요. 그리고 그 설명하는 순간 누가 결정되냐면요. 내가 결정이 돼요. 인간이. 그래서 세계관에는 신론, 인간론, 세계론, 세계관, 인식관이 되는 거죠. 그 안경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요. 욥이 자기가 벗었던 안경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벗어내린 거예요. 자기가 여태 봤던 관점을 벗어내리고 전혀 새로운 안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왜 DBS의 첫 번째 책이 욥기일까요? 여러분이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배워왔던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들어가세요. 경외한다. 그럼 경외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이르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만 찾아가 주시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도 찾아가 주셨죠? 친구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요셉 욥이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여러분 누가 지금 누구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주셨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니네 땡땡땡 틀렸어. 다시 공부하라고가 아니고 가서 화목제를 드리라고요. 화해하라고요. 논쟁하고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화해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마태복음이 생각이 나요. 친구를 보고 이 바보야 나가라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너희가 예배하러 갈 때 예배 드리러 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생각나거든. 급히 가서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하러 가라 라고 한 말이 여기에 언급이 돼요. 여러분 이 정도 이 논쟁을 벌이고 이 정도 싸움을 쌌으면요 같이 한 배 못 타요. 끝장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화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엘리후는 어디 갔을까요? 늙은이는 이렇게 하는데 젊은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아직 논쟁거리를 하나 이제 책에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10절에 보면 여기 보면 보세요. 욥에게 이야기했고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친구들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도요 지혜자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말 듣고 여러분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 같으면 못 간다. 근데 가서 누구의 기도를 받아요? 욥의 기도를 받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을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보세요. 욥이 인내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돌이켜준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욥이 견뎌서 고난을 견뎌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찾아온 친구들도 대단하고 그 친구들이 왔을 때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맞지? 하나님 내 손 들어주셨지? 니네 가. 너희랑 상종 안 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가 거두어졌다고요? 고난이 거두어졌어요. 관계가 회복되고 용서가 일어났을 때 고난이 거둬들여지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난간이 부딪히잖아요. 그럼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관계가 깨져요. 원수가 생기고 끝나요. 그냥 갈라서 버립니다. 안 봅니다. 근데 욥기 안에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겸손히 하나님이 너 잘못했어. 가서 용서 구해. 그랬을 때 겸손히 갖고 그 용서를 받고 제목 드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거기서 회복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세계관은요. 결과를 낳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경외함이에요. 여러분 지식에서 경외함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다달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길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이게 뭐라고요? 경외함인 거죠. 하나님이 인정될 때 움직인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하찮아지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11절에 보면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그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욥이 다시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됐다고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축복해 주셨을까요? 친구들이 돈 나눠줬다고요. 친척들이 와서 이 관계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욥기는 인내했어. 고난을 견뎠어. 그랬더니 복을 받았어가 아니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인정한 게 아니라 누구도 인정한 거예요. 그의 사람들도 인정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거죠. 12절부터 16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이제 회복의 내용이 나와요. 목사님들이 여기서 참 많이 설교하십니다. 얼마만큼 더 축복받았는지 아냐고. 아들과 딸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욥이 행복했을까요? 새 딸과 새 아들들이 태어났다고 이전 딸과 이전 아들들은 이렇게 쓱 지어져 버리고서는 그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욥에게는 상처가 남았을 거예요. 내가 그 상처 위에 누구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제가 하나 본 것 중에 하나는 전능자라는 단어예요. 전능자.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전능하세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전능하지 않으세요. 누가 더 전능한 줄 아세요? 상처가 전능해요. 하나님도 내게 일어나기 원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누구 핑계를 대면서 하는 줄 아세요? 난 이런 상처가 있어. 여러분 전능자의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주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의 자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헐 죽었더라. 여러분 죽음이 끝인 것 같죠? 여러분 보세요. 욥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갔어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구조에서 봤을 때 이거요. 우리만 알고 욥은 몰랐던 하늘의 사정들이요. 여기 1장부터 2장까지 있었던 일, 7장부터 17장까지 있었던 일. 이거 여기선 욥이 몰랐잖아요. 근데 죽었더라. 죽고 난 다음에 하늘에 가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때 욥이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면서 못 살아요. 경외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면 공부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까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될까요? 아니요. 경외하는 길을 배우셔야 돼요. 그럼 저는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욥기가 이 DBS 첫 강의로 시작돼서. 여러분 안타깝지만요. 욥기는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 책이에요.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욥기는 까이거 30분이면 끝나지. 아니요. 욥기 안에 인간의 지혜가 담겨있고 하나님을 아는 길이 담겨있다. 욥기가 여러분에게 왜 필요할까? 연구했어요. 저 욥기 처음 강의하는 거예요. 지금 10몇 년 동안 강의하면서. 그러면서 욥기 안에서 제가 찾아낸 해도 여러분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요. 욥기가 주는 건 이해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금 욥이 죽었다라고 끝나잖아요.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욥이 영원히 살았다가 아니라 욥도 어떻게 했다고요? 여전히 아픈 기억을 갖고 있고 여전히 상처를 갖고 있고 여전히 인간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해하는 날이 올 거예요. 여기 젊으신 분도 있고 연세 있으신 분도 있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님이 여러분을 이해해 주시던가요? 여러분을 친구가 여러분을 이해해 주시던가요? 전 결혼하면 이해받을 줄 알았어요. 결혼해서 한 5년 지나면서 결정 내렸습니다. 난 이해받으면서는 못 살겠구나. 여러분의 동역자가 여러분을 이해해 주시던가요?
그렇게 못 살더라. 그래서 이해하지 않고 경외하면서 살려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궁금한 거 적어놨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죠.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때 이 글이 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병 하나를 갖고 있는데 그 병에 뭐가 들어있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눈물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때 주님 만나서 이해받자고요. 주님 만나서 경외함을 경험하자고요. 이게 성경을 공부하는 첫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제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혜를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가셔서 욥기 28장 꼭 읽어보세요. 욥기 28장하고 38장부터 42장까지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 28장에 보면 어떻게 하면 지혜를 만날 수 있을까? 지혜가 사는 집은 어디일까? 그 지혜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될까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암과 경외 사이에 선 내가 있고 여러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욥은 주저앉았는데요. 욥의 그 표현에서 이 그림을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배하였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릴 수는 있겠죠. 욥기를 공부하면서 시편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굉장히 많이 두들겼어요, 머리를. 우리 시편 73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따라서 눈으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설을 행하시나. 보세요. 지식이요, 지식. 하나님은 마음이 선한 자에게,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세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근데 여기 좀 뉘앙스가 이상해져. 행하시나. 그럼 이 시편, 아삽이라는 시편 기자인데요. 이 기자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현실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꽝 부딪힌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는데 왜 세상은 이 모양이지?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래서 이 사람이 넘어지고 미끄러졌대요. 성경에서 넘어졌다, 성경에서 미끄러졌다는 건요 실패를 뜻해요. 슬립해서 끝나는 거죠. 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틀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 뻔했다고요? 끝장날 뻔했다. 그러면서 3절부터 이렇게 합니다. 원인을 설명해 주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지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식과 현실이 부딪혔어요.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나 왜 이렇게 살지?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 왜 이렇게 고난받지? 죽을 것 같아. 진짜 헛된 것 같아. 라는 그 지경이 됐다고요. 근데 이 사람 또 권위가 있는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세대의 젊은 사람들이 다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요? 고민하다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대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부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숙제하고 막 이러는 게 막 그게 예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과정 가운데 이 본문을 가지고 다가가는 시간들이 예배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았던 것과 여러분의 현실이요, 이 학교에서 부딪혔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부딪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가 아니고요, 부딪히게 만들라고요. 요처럼 설전도 버리시고 교실에서 막 얘기하라고요. 정답 없어요. 그러고 나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는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는 암과 깨달음에 앞서 믿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삶의 문제들과 부딪힐 수 있는 장소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욥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 마치 욥기에서 1장과 2장과 47장의 뒷이야기를 욥이 몰랐던 것처럼 우리가 몰랐던 그 일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그날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